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이제 다 마치신 예수님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이제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던 기적들, 특별히 병고침의 기적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실 때 나병 환자의 그 병을 고치신 능력의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계된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요, 불쌍한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율법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그런 나병 환자에게 더 손을 대시면서 그의 죄를 정결케, 그의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것까지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결의 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질병, 나병보다도 더 부정한 자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이방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태생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이방인인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나병 환자, 아예 태생부터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느냐의 문제지 누가 더 거룩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네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싸움을 싸우는 것뿐이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태는 우리들의 시선을 유대인 중에 그 부정한 자, 또 이방인 중에 부정한 자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가 다시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가족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가족 중에 오늘은 특별히 더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누워 있어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굳이 예수님을 모실 게 아니고 자기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낫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해봤을까요? 글쎄, 성경에는 없으니까 뭐라고 딱 꺼지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간에는 없지만 베드로가 기도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성경에 예수님 모셨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또 손을 댑니다. 그런즉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낫습니다. 왜? 이미 유대인 중에 부정한 자를, 나병 환자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하인을 또 고치셨어요. 근데 굳이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제자의 장모께로 시선을 돌릴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마태를 통하여 베드로의 장모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그의 병을 낫는 것까지를 지금 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그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면 다 낫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여인에게 손을 대지 웬만하면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혹여나 손을 댔다가 그 여인이 월경 중이면 자기가 부정함을 입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명시된 어떠한 기간 동안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든 뭐 누구든 유대인이라면 장모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정할 수도 있는 여인의 몸에 손을 대서 또 그를 정결하게 했죠. 누구도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정결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영적인 어떠한 그 부정함에 있어서 예외의 대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영적인 부정함에 있어서는 예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그것의 예외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부정함에 있어서 예외의 대상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누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누구 품으로 해요? 예수의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보혈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환자가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사로서 환자를 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환자가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예요? 혈루병자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병든 자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중에서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해서 손을 뭐예요? 내미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누구처럼? 나병 환자처럼.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런데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의가 너무 가득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하다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도 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손을 내밀었다가는 뭐가 다 와르르 무너질까요? 그동안 사람에게 보이려고 쌓아왔던 의로움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하다, 나는 헌금도 많이 냈다, 나는 구제도 빼먹은 적이 없다, 나는 11조도 놓쳐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완벽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문을 통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복된 자다 이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함이 뭐예요? 내가 영적인 파탄자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파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미 뭐라는 증거예요? 복된 자라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팔복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 파탄자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내가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 나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긍지가 컸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었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무조건 자동 티켓, 천국 가는 자동 티켓을 가진 자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의 죄를 책잡기 위해서 준 것뿐이다 이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책잡는 거예요. 요것도 죄다, 요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근데 봐라, 너 요거에도 걸리지, 요거에도 걸리지, 요거에도 걸린다. 이 책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자이구나. 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자이구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어디 하나 의로운 구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렇게 바뀐 거죠. 나는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다 이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주는 본질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됩니까? 나병 환자처럼. 나는 이 모양을 봐도 죄인이고, 나는 이 구석을 봐도 죄인이고, 나는 저 구석을 봐도 죄인일 수밖에 없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된 자예요, 복된 자. 근데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동안 드렸던 헌금이 많거든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봉사의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도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표현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건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직분이 올라가요. 평신도에서 서리집사로,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그러다가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냥 작은 예를 드는 겁니다. 권사로 올라간다든가. 근데 마치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죄인임을 깨달은 자, 나 같은 놈은 그냥 예배당 청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봉사하는 게 어울려 라고 스스로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자, 비하는 아닙니다. 비하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청소도 하고, 제가 설거지할게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진 자, 그 심령을 가진 자가 무엇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모습이 보혈의 문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섬긴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아직까지도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야 돼. 도대체 말이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이 교회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벌써 보혈의 문을 통과해서 갔는데 다시 뭐예요? 나오려고 하는 자예요.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늘 고백하는 그 사람, 의사이신 예수님이 늘 필요하다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없으면 나는 교만 덩어리요, 난 탐욕 덩어리요, 나는 죄악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앞에서 무력했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병이 낫자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수발했습니다. 수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겨워서 봉사와 섬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가 되어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이 되어지면 거기에 보혈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지 못한 헌금, 여러분 아무 가치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지 못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은 직분자, 차라리 평신도인 게 더 은혜롭습니다. 지금은 저도 그런 생각 갖지 않는데, 한동안 전도사 시절을 겪어갈 때 한때는 차라리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평신도가 더 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직분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 하나 받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 자세를 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겹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그 다른 직분을 받고 또는 봉사도 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드림교회에서는 봉사 한 번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즐거이 섬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거지 하나가, 의자 정리하는 거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즐거이 해야 되는 일인지, 오늘도 또 의자 정리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성전에서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해야 할 수 있도록 의자 정리하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봉사가 최고예요. 그런 봉사가, 내가 교사가 몇 년이네, 이런 마음의 봉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냐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 특히 부정의 대표적인 귀신의 올무가 되어 있는 누구요?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건 사탄의 올무가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도 누구의 이름 앞에서, 누구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쫓겨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그 사역은 바로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영적으로 부정한 자가 된 우리 모두를 그런 사단의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죽음의 올무에서 뭐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유대인 중 부정한 자도, 이방인 중에 부정한 자도, 제자의 장모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기만 하면 정결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6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기도 좀 한다고 잘난 척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어깨에 힘주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 받았다고 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파탄자요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평생 동안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바울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셨습니다. 물론 스데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데반은 설교 한번 하고 순교했으니까 스데반을 사용하지 않고 왜 바울을 사용했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 로마 시민권자요, 정통 히브리인이요, 언어에 탁월했으며 학문에 탁월했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모험했던 증인들이 돌을 칠 때 그 앞에서 옷을 받아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리고 스데반이 저렇게 돌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독교로 개종되어 한 이후에 그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그 그림, 사진과 같은 장면 하나는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말, 그가 죽어가면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온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인데 내 삶을 어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 스데반이 죽어갔던 것처럼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야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면서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힘겨울 때마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그의 가슴속에 자꾸 사진처럼, 영화처럼 일어나는 장면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겸손케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신앙의 걸음 순간순간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집사가 되셨습니까? 왜 아직은 평신도지만 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왜 제가 목사가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연약하여 교만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양보하고 내 이익도 포기하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한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이 모습이 자꾸 교만한 자로 바뀌어갈까요? 이유는요, 내가 영적인 파탄자라고 하는 사실이 자꾸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잊혀질까요? 물질에 연연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파탄자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명예를 쫓고 학벌을 쫓고 어떤 성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한 자인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헌금 좀 많이 내면 잊어버려요. 직분이 올라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은사를 받아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자꾸 잊어버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사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내 의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씩 다 있으셔야 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않을 수 있는 약점이. 근데 그것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덮고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 약점을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겸손한, 끝까지 겸손한 성도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복된 자일까요? 자주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자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과 11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이래도 권사 맞나? 내가 이러면서 집사 맞나? 혹시 이렇게 나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까? 건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함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흔적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에 매이면 그것은 사망에 이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에 매여서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난 예수 없이는 안 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앞에서 늘 연약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넘어지셨습니까? 복된 자입니다. 넘어지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으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넘어진 걸로 아파하지 마시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늘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늘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